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금주에 허락하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주님 문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이 나여서 나 자유 얻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팔복
주님께 말씀에 따른 우리에게도 주옵소서라는 공동의 기도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이 선포하시는 하늘의 복을 들어가도 나가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주님,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도 우리는 마음 한켠을 세상의 삶으로 채워갑니다. 무거워진 마음을 위안 삼아 하나님 없는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마음을 쏟아 하나님만 다스리는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주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가슴을 칠 힘도 흘릴 눈물도 외칠 목소리도 메말라버린 광야 같습니다. 뜨거운 회개의 영을 부으사 눈물샘이 터져나와 광야 같은 이 땅 강물이 흘러 적시는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주님, 누군가에게 품었던 분함이 아직도 꺼지지 않은 불꽃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분노의 불꽃을 덮어 그 뜨거움이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품어내어 그 불꽃이 이 어려움을 태우게 하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주님, 진실로 이 세상이 양식이 없어 줄이고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굶주리고 그리스도의 생수가 없어 목마릅니다. 줄이지 않게 메마르지 않게 불타는 성령의 말씀을 허락하옵소서.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주님, 삶의 자리를 잃은 자, 가족을 잃은 자, 삶의 마지막에 놓인 자, 웃음도 울음도 잃은 자, 희망을 잃은 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 우리가 이 모두를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품게 하옵소서.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주님,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세상 진흙탕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은혜의 강을 사모하며 그곳에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주님, 모두가 떨어져 있고 각자의 자리에 있어 하나의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된 주님의 자녀, 부활의 생명을 받아 예수 안에 있으니 평화의 하모니로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주님, 락빌 한인장로교회 성도 모두가 오늘을 살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로 인하여 받는 박해의 자리라 해도 환난의 자리에서도 인내하며 연단케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루시는 소망의 나라, 그곳에서 모두 감격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이 고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크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과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나에 내려 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 주소서. 내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 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부활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부활절 둘째 주일 아침을 맞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이 땅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부활되어야 할 모든 인생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 그 무덤이 비어 있었고 천사들이 하는 말, 예수가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예측할 수도, 아니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제자가 아닌 다른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지요.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이라는 이 사실, 이 역사적인 사실이 일어나자 온 땅의 혼돈과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뭔가 다른 것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부활 이전이나 부활 이후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세상, 똑같은 자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이 부활이라는 것,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 이 당신의 일하심을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드러나는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전혀 다른 내용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부활이 가지는 이 사실, 그것이 갖는 이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이 모든 일들, 그 앞에 우리는 너무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생각을 앞서서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바꾸어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 오늘 본문이 이런 지적을 우리에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25절에 가시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또 27절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설명하시지. 또 31절에 가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봤다고 그럽니다. 예수께서 성경을 설명하여 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웠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32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 이야기들은 전부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십시오. 천지개벽 하듯이 어떤 혼돈과 아니면 어떤 역사에 펼쳐질 그 놀라운 것으로 무언가로 허락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부활이, 그 하나님의 부활이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그 내용 그대로를 따라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이 사실을 우리에게요,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우리로 항복하게 하거나 어떤 권위를 눌러서 우리를 거기에 굴복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가 부활했다. 이건 사실이다. 그러니 너희들 항복해라. 너희들이 옛날에는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고 그 목소리가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했던 거 내가 다 봤다. 너희들 내가 부활했다. 너희들 무섭지? 라고 윽박지르시거나 굴복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흩어져가는 그 길, 그 차례차례 그 자리들, 그들의 현실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그들과의 관계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친밀함과 아주 따뜻함으로 중요한 그들의 마음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지가 뒤집어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난리가 나는 그런 내용으로 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잘 보시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가시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지요.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요. 이 의미가 뭡니까?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신 말씀이 뭐죠?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라고 하시는 이 천지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성육신 사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사건, 그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바래서 천지의 창조가 일어난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그 말구육간에 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요구해서 오신 것도 아니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창조가 그랬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셔서 온 만물을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신 것처럼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일도 바로 동일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과 사망에서 살려내시고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깨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만 믿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섣불리 급하게 말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정말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모두를 찾아오셔서 하시려는 목적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쓸모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헛믿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신이나 충성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려야 할 것인가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몰랐을 때에도,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경륜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줄곧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보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고 그 말씀을 아는 것이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누가복음 24장 안에는 그 이야기가 여러 차례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천사들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6절 후반부에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서 24장 6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그럽니다. 말씀을. 8절을 보십시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7절을 보시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32절 후반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11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44절 4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그래요. 기독교 신앙 진리를 경험하는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아는 것, 그건 말씀 안에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에 관한 말씀, 그분이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한 말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금욕을 하고 수행을 했다고 해서 진리를 터득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참선 수행을 하고 바깥 세상과 격리해서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진리를 경험하는 방법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도원에도 가고 수도원 생활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 주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 나와 서로 주님과의 서로 간의 대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고 터득해서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일하심이 무엇이고 그분이 이루신 일을 보게 하시는 그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그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안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성경이 증언하는 바른 믿음의 열쇠, 삶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그들은 종교를 갖는다는 것, 소위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통해서 한계적인 삶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오늘 본문 13절 이후에 한번 보십시오. 13절에서 15절 초반부에 뭐라고 정언합니까?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날, 바로 마침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날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일,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하는 이상한 소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천사들이 얘기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참 재미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 이후를 한번 보시죠. 15절 후반부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들의 신체적 결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 앞에 무언가가 막혀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영적인 눈이 닫혀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영적인 눈이 닫혀서 볼 수 없었던 겁니까? 빈 무덤을 보면서 엉뚱한 곳에서 예수를 찾았던 그 여인들이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죠.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는 죽었다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은 사람들 안에서 찾는 겁니다. 그랬던 여인들이, 이것이
세상이 갖고 있는 차원이고 세상이 보고 아는 세상의 차원이에요. 엠마오의 제자들은 달랐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기대도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볼 수밖에 없었던 한계, 그들이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거기였습니다. 그들이 상상하거나 꿈꾸거나 할 수 없는 차원의 일들이었기 때문에 봐도 볼 수 없고 들어도 알 수 없는 그 자리, 엠마오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 아니 부활하신 예수, 그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앞에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시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엠마오 제자들의 한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복음서 24장 18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지요.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무언가 한 일을 해낼 거라는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통해서 말이에요. 선지자 중에도 뭔가 다른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을 내도 대단한 일을 낼 거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기대했지요. 그래서 소망을 다 걸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달렸으면 그곳에서 뭔가 다른 것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하나 좀 기대해 봤는데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뭐라고 본문이 기록해요? 죽은 지 사흘 되었다고 그래요. 사흘. 천지개벽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한탄과 서름과 어찌 보면 두려움과 원망 섞인 이 모습들, 그 얘기가 묻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보시죠. 그뿐만 아닙니다. 22절 이하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럽니다. 그 제자들이 여인들의 목격담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믿지 못했죠. 믿을 수가 없어요. 믿었다면 아마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후반에 등장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야 맞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증언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했던, 이들이 이 말씀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들이 생각해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도대체 어떠한 기대였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기대는 뭡니까? 21절에 있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었다고 했던 이 소망을 걸은 구원,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출애굽의 구원입니다. 출애굽 사건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애굽으로부터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해방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그곳에서 잘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억압받고 있는 로마의 정권 앞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 앞에, 시름 앞에
절망 앞에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새로운 곳에 앉게 하는 그 구원, 그것이 메시아를 향한 구원의 기대였던 거죠.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와 성경이 증언하는 메시아, 그들이 바라던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랬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 보고 싶은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소망하고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성경이 증언하고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예수가 아니라면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작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엠마오의 제자들도 여인들도 다른 무리들도 볼 수 없었고 알 수 없었던 이들이, 우리도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다른 무엇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시면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못했다. 마가복음서 동일한 이 증언인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요.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습이에요.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개선장군이 아닌, 능력 있는 자가 아닌, 그냥 우리 옆에 옆 동네 사는 아저씨, 형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동네 아저씨처럼 다가와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믿습니다 하면 다 믿어집니까? 보여집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해 보십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입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하면 다 복음을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알게 됩니까?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 다 막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믿음은 거짓 믿음일 수밖에 없고, 그분을 증언하는 일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열쇠죠. 말씀이 근거입니다.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기 위해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역사하고 완성하실지 알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어야 하겠지요. 그 믿음, 바로 말씀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상식적인 차원의 내용이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그 생각의 틀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이 전하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보시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고 그래요.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전체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성경 전체가 뭐죠? 그 당시는 구약 이야기죠. 구약. 모세의 오경과 예언서 이야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금주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에 6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그 이후 8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그것을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또 보실까요? 8절부터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산 소망이라고 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 소망, 삶, 부활, 영광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 구원이 뭐예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증언한 이야기.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은 누구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들,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역사, 그것이 천지 창조입니까?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이 엠마오상의 두 제자,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시, 빛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얼굴빛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우리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그리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다가오신 것처럼 말씀으로 임하여 당신의 몸을 찢어 그들에게 주시고 먹이시고 말씀을 전하심으로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는 이 부활의 역사,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부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구원이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지는 거지.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보고 알게 되는 것, 바로 이 말씀의 역사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안에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되는 것. 그게 믿어져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에 누려져야 되는 것.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삶, 예수 안에서. 락빌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여러분 안에 뜨거움과 존재적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이십니까? 그분이 보이십니까? 그분을 알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그 역사가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 안에서 확인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양식이 되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의 거룩함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인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며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뜨거워지는 역사, 그 말씀 안에 하나가 되는 역사, 그 삶을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셔서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이신 부활절 둘째 주일 영상 예배로 함께 모이신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여러 모임들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말씀 묵상, 여러분들 텍스트 메시지로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로 전해드리는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늘 견고하게 믿음 안에 세워가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협조해야 될 여러 사항들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건강 잃지 않고 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3차 대책안들
기억하시고 진행되는 대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이번 주간 금요일 오후 6시에 임시특별 당회로 이제 4차 코로나 대책 관련해서 당회가 모여서 결정할 사항을 결정하고 다음 주일 예배 시에 광고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어려움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참 힘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소망과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내시는 그 구원의 삶을 온전히 이루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이 빨리 회복돼서 우리의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도가 그리고 이 나라와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들까지도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풀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 중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김경수 집사님 모친이시고 김혜경 집사님 시어머님 되시는 이금희 권사님께서 오랫동안 널싱홈에서 계셨었는데 지난 금요일 오전 7시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장례를 당한 가정에 주님의 부활의 축복과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제 24일 금요일 장례가 있지만 장례 예배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따로 모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화로라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알아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공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나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 죽으셨지만 그 어두운 무덤 안에 가두어둘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견고하신 사랑하심과 오늘의 현실을, 이 어둠의 현실을, 실망과 좌절과 절망의 현실을 쓰러짐 없이 날마다 그 부활 생명 가지고 말씀 안에 하나 되어 내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내가 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날마다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이끌어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슬픔을 당한 가정과 오늘도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락빌 한인장로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이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